또 해주시고요. 또 특별히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또 떠나게 될 텐데, 캄보디아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그것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선교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오늘의 예배와 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 중에 사랑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어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릴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 한 번 더.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우리 사랑 중에 사랑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네. 하늘의 소리가 들리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내 사랑.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아멘.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아멘. 예수 영원한,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습니다.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아멘. 예수 영원한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먼저 인정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부탁대로 나도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일단 나부터가 너무 불안정합니다. 사랑한다고 매번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싫고 내가 주는 만큼만 받고 싶고 내가 받는 만큼만 딱 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는데 내가 하는 사랑에는 제한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렇게 당신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또한 허락하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사랑의 양은 유한하여 쉽게 바닥을 드러내지만 당신의 사랑은 무한하기에 내가 이 시간 마음껏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좀 사랑해 주옵소서. 나를 좀 봐주옵소서. 나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함께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무덤지나 승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영원한 사랑이 되십니다. 주님, 나의 영원한 사랑이 되십니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노래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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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온전한 사랑 우리의 주님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당신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였고 이제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확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간구를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정받은 우리의 삶이 이제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첫사랑이 되십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정말 그렇게 드려지길 원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 우리의 온전한 열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의 건건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끝없는 사랑 흐르게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아멘.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우리가 그 사랑 더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아멘. 주 사랑이 파도보다 강합니다. 주 사랑이 파도보다 우리 심령의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우리 계속해서 그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처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노래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위축되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노래합니다. 영원한 그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노래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우리가 그 사랑 알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이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솔직히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위축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크게 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사랑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 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방금 고백했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깊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함께 선포될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떤 끝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아버지 그 당신의 사랑을 원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얻은 자로서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주님, 생각 없이 감사 없이 내가 나를 지키는 것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사는 것은 모두 당신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보호하심 없이 백합화가 자라지 못함 같이 나의 숨쉬는 것조차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함 많은 우리에게 당신의 봉사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주셨습니다. 매일 먹을 만한 양식들을 주시고 외로운 자에게는 친구를, 혼란스러운 이에게는 지혜를, 애통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후회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겼습니다. 성실함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고 나 자신을 위한 핑계뿐이었습니다. 주님, 온전한 사랑 가운데 두려움이 없으니 용기 내어서 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기 내어서 남을 위해 또 당신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음으로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선은 체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당신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마음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이한호 목사님, 여민진 목사님, 그리고 박재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목사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부족함 없이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늘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당신의 일을 돕게 하여 주십시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될수록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전도사님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그 어떠한 걸림돌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의 열정과 헌신을 주셔서 당신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청년부를 섬기시는 부장 부감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을 늘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당신을 찾을 때에 만나 주십시오. 주님, 교회 학교를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서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서 공동체로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공동체를, 교회 학교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해 주세요. 또 체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 당신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실 때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당신의 마음은 차별이 없으신 줄 압니다. 온 세상을 위한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는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나그네 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서럽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 그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는 우리가 그들을 자비로 잘 보살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음으로는 전쟁으로 인하여 고아된 사람들, 또 과부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뿐 아니라 수단, 예멘, 미얀마와 같은 곳에서도 전쟁으로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 조도 땅을 위한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주님, 우리 온 성도가 바라는 것과 같이 조도 땅에 계획하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주님, 또 곧 캄보디아로 사역을 떠납니다. 주님,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믿음의 결단 가운데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담대히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더욱 힘을 주시고 마음에 큰 기쁨을 주셔서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자 오직 당신뿐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 모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에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몸에는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혹시 건강이 안 좋은 지체가 있다면 그 몸과 같이 마음이 시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은 더욱 담대하여져서 어떤 몸과 어떤 상황이든지 당신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당신의 손안에 있으니 두 손을 들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번 주 설교 혹시 앉아주시죠. 저번 주 설교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복습할 거니까.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요, 창조되었던 세상이 타락하였고 그 타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구속하시면서 타락과 구속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어그러진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그저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을 목적을 두고 선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은 홀로 선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 역사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 스스로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지은 죄 지은 죄를 무엇을 통하여 그 죄를 완벽하게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예수님의 표본이 되시는 어린 양을 잡아서 용서함을 받는 것,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인간이 완벽하게 죄를 없애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할 수도 없죠. 창세기 1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이 좀 그래서 시작. 아멘.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오는 지역이 실제로는 17지역이어야 하는데 10지역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10지역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을 대표하는 민족들을 세워놓은 거죠. 다윗의 시대 때나 솔로몬의 시대 때나 실제로 이들이 이 지역을 다 점령했는가? 아니요,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전쟁을 땅을 차지할 만큼 차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한 비전이야 라고 단정 짓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었지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17절의 말씀처럼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있는 고대 근동 지역에 계약을 할 때 어떠한 생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에다 두고 그 길을 계약자들이 서로 쌍방간의 계약자들끼리 걸어갑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너가 만약 이 계약을 불이행한다면 또는 이것을 어긴다면 네 목숨으로 이 계약을 갚아라 라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걸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재워버리시고 그 길을 홀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누가 오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계약은 하나님 홀로 하셨습니다. 사람이 불이행할지라도 그 계약에 대한 부분으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죄진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외로운 사랑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외로운 길을 걸어가셨던, 홀로 선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선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회복된 영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세 번째로는, 모든 성도가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는 것이 선교이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교를 하십니다. 최근에 저희 조도를 다녀왔죠. 여기 계신 몇몇 청년들은 저랑 같이 갔다 왔는데,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청년부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섬기러, 그 조도를 섬기러 같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조도를 가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죠.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홀로 선교를 하셨다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 먼저 복음을 믿은 자,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내가 도구가 되어 가서 전하는 자,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얻은 자, 그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오늘날 누구와 선교를 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어디를 찾아보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것,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주의다, 아니면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요거에 대한 자막은 없나 보네요. 일부러 그 자막 넣어달라고. 제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달랐지만 어쨌든 예, 하나님의 그냥 말로 할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개인주의적 생각입니까? 공동체적 생각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가족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개인주의적이지 않죠.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개인주의적입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까? 역시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역시 공동체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걸어갈 길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개인주의를 위한 것이 아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에 하나님은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성품의 성장과 성숙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도 자신의 삶이 피해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꼭꼭 포장하고 싸매는 그런 삶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로 나아와라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선포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끌어안고 가는 것.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울타리를 치고 어느 울타리 어느 선까지 오는 것은 봐주지만, 이 울타리를 넘어오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화를 또는 감정 표현을, 아니면 이웃을 해하는 행동까지도 하고 있는 게 요즘 세대입니다. 굉장히 불쾌감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이전에는 나무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면 지금은 콘크리트 이 드릴 가지고 뚫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벽에다가 문을 만들어 가지고 두들기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저 이것까지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는 양보 못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공유하며 주님의 길에 순종, 때로는 나를 쳐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말하며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 순결과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삶의 소유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삶과 예배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삶과 예배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삶은 무너지는데 예배만 살아나고 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예배라는 핑계로 자신의 도피처로 삼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는데 교회 자리에 오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교회를 도피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는 무너지는데 삶이 잘 되고 삶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자신의 자아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되고 육신이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와 삶의 균형이 잘 맞아가야 돼요. 예배의 삶이 하나가 되고 이 밸런스를 잘 유지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려면 그냥 대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희생과 헌신으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던지셔야만 하는 거예요. 삶에서 선교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에서의 선교사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인데 여러분은 삶에서 선교사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로서 쉽게 입을 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선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타인으로부터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다들 똑같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저 내 인생만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기 위하여 살아야만 하죠.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얘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얘 왜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지? 부담스럽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가 않아요. 오히려 경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복음, 교회,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열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울타리를 쳐서 자신의 삶에 누군가가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능력을 내 직장에서든 내가 학업을 하는 학교의 삶에서든 아니면 내 가정에서 삶이든 이 모든 것들을 공유하셔야만 합니다. 공유와 섬김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정직, 정의, 성실 이런 것들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시고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섬기고 끌어주셔야만 해요. 즉각적인 열매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열매를 바라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열매를 볼 수 있는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지만 그 열매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과실로 되겠지라는 소망은 품을 수 있지만 내가 그 과실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씨 뿌리는 농부로서 끊임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하여 나누고 섬기고 공유하는 이렇게 내가 직장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좀 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있을 수도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함께 삶을 나누셔야만 합니다. 이 삶의 나눔을 통하여 그 정말 콘크리트 벽처럼 단단하던 그 마음이 조금은 열리기 시작하고 그 열리는 문을 통하여
기회가 될 때 내가 나의 간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경계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너나 구원받으세요. 하지만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린 사람한테 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아 라고 나에게 고민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위로가 있기를, 사랑이 있기를, 너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찾아주시길 내가 기도할게.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돼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이 입 밖으로 내면 그 말이 여러분의 삶에서 행함으로 드러나질 않는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쟤는 지가 얘기한 것과 다르게 다른 삶을 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절대 신뢰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사로서 우리는 우리가 내뱉은 그 말대로 살아내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기쁜 큰 감격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삶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야만 하죠. 근데 어떻게 매일같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면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내 삶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밖에 계신 믿지 않는 분들은 저희들을 보거든요. 그분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따라가는 우리를 보고 같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게 마음 문을 열고 교회를 향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려면 말씀의 순종과 때로는 복종으로 사셔야만 합니다. 선교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선교의 삶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본문 17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제자를 세우기 위함이랍니다. 여러분께서 거룩하셔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앞전에 수많은 것들을 제가 얘기해 올 때 이것은 제자를 세우기 위한 초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벽돌 쌓기는 내 삶으로, 내 입술로 고백됐던 말들이 내 삶으로 사라졌을 때 세워지는 것이죠. 제자 훈련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제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랑과의 관계를 쉽게 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방관해서도 안 되지요.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희 조도 선교를 다녀온 청년들은 중고등부를 맡게 되면 중고등부 아이들과 1년 동안 단톡방으로 소통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아이들이 내년에도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년 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방관했나요? 그냥 떠나버렸나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세울 때 한 번 지나간 곳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에게 편지하고 끊임없이 재방문하고 관심을 쏟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교를 했어요. 선교사가 가져야 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으로 선교를 하고 계십니까? 짜증나, 쟤는 절대 보고 싶지 않다 하고 끊어버리는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교의 영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전에 사명이라는 단어로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 20년 전부터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직업의 전선에 있기보다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을 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나는 돈을 버는 그런 차원의 서비스 제공인 것 같아요. 병원에서든 병원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좀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목회자와 성도가.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의 비즈니스는 선한지 악한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부패된 비즈니스 세계가 우리의 일상의 선교지이며 우리가 주님의 선교를 통해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직업을 가지실 때는 사명감을 갖고 그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내가 가진 능력을 공유하고 섬기고 성실하게 정의롭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선교사로서 구별된 삶을 사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없게 되면 우리가 선교지라고 얘기하는 이 삶의 영역에서 지금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그른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내 삶의 울타리에 여기 넘어오지 마십시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나의 삶의 영역에 넘어오지를 원치 않는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앞에 초반에 얘기를 했었는데, 비즈니스 세계가, 지금의 현재의 비즈니스 세계가 이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세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더욱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여기고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는 비즈니스가 그렇게 끊어내면서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는 관계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짧은 순간일지라도, 그저 커피 한 잔을 사는 것일지라도, 그 사람과 나의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사는 것일지라도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해가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에서 사람과의 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모든 비즈니스 또는 활동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비즈니스 영역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자 정말 수없이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그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에게 그를 섬기는 것, 내 삶이 부유해지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내가 그들에게 내 것을 제공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한 역할로만 내가 행한다면 세상은 이렇게 변할 겁니다. 생명의 가치를, 삶의 가치를 매우 가볍게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러죠. 낙태부터 시작을 해서 낙태가 말 실수할 뻔했네요. 하나님 안에서 저는 낙태는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범죄예요. 근데 뜻하지 않게, 원치 않게 누군가의 강압적인 범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에 대해서 홀로 책임질 수 없다라는 그 죄책감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만약에 이게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면, 생명은 가볍게, 삶의 가치가 가볍게.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로 온전하셔야 돼요.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돕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정의와 의로 살아가야 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끝맺을게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얘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가능합니다, 내 삶은 그럴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린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도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때로는 순종으로, 때로는 나를 쳐서 어거지로라도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성령의 능력을 기도하고 의지하여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내 눈앞에 지금 맺어지는 열매가 안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그 열매를 추수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교사의 삶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게요. 우리 찬양을 먼저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요.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혼자 뒤처지는 것만 같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울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셨던 이유가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혼자 하실 수 있는데 다 엎어버리고 새로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회복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고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선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 중에 사랑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릴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한 번 더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한 번 더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것을 선택하시고 홀로 그 선교를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것을, 그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때로는 순종으로 때로는 복종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그 길을 가겠나이다. 우리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주여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원하시는 그 주님의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주는 것이고 우리 삶의 곳곳에 그것을 흐르게 하시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임을 내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여기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모든 그 두려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내가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꿈꾸는 그 모든 땅 가운데 주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캄보디아의 땅과 그 모든 곳곳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처전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안에 퍼져나가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 가운데 보내주시는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평안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는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공급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영원히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영원히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죄 많은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선교하시는 주님, 주님의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에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전하는 자로서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교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백성 되지 못한 내 삶의 영역에서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복종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한 주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헌금을 가지고 나오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육의 양식을 감사함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존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을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그들의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신 걸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교회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는 북인도 선교회 본부장이신 이용복 목사님께서 이용복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2024년 조도 선교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조도를 처음 방문했지만 전망대만 3번을 다녀왔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보다 장로님들을 제외하면 제가 제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조도를 많이 가보니까 아직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것을 채워줘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곳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유아세례, 아동세례 입교식 9월 8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오후 6시입니다. 입교 및 세례를 원하신다면 9월 1일 주일 오후 4시 아가페 채플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꼭 참석하시고 9월 8일 주일 오후 4시 아가페 채플에서 있는 문답에 꼭 참여를 하셔야만 합니다. 청년들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 입교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일 다음 주 주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진행된 2024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훈련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17일까지 오후 5시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 성도님들에게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154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하루에 5분 동안 4개의 기도 제목으로 예배, 기도, 전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154 기도 운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가 끝나갑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이거는 제외합니다. 예. 담임 목사님께서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습니다. 날짜는 9월 11일, 9월 25일입니다. 혹시 담임 목사님과 신학적인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자 한다면, 아니면 신앙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 아니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좀 더 가까워지시기 원하신다면 이 날짜에 이 시간에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회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광고에 앞서서 좀 축복하고 파송할 지체들이 많아서요.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01 동기 김준영 형제가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부쩍 건장해졌죠? 네, 우리 김준영 형제 전역한 거 축하하는 의미로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복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구동기 김민아 자매가 해외 장기 출장으로 인해서 파송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 앞으로 나와주시면은 언제 어디로 가시는지랑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구구동기 김미나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에서 베트남에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제가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를 얻어서 한 4개월 정도 베트남에 다녀올 것 같은데 가는 일정은 8월 25일 오전에 출발하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본가에 다녀올 계획이라 실질적으로는 은혜강성교회 예배를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요. 근데 4개월을 내내 가는 건 아니고 2개월 갔다가 일주일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 다시 2개월 나가는 일정이고 제 기도 제목은 일단 영육간의 강건함입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가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남아있는 제 지인들과 가족 모두의 영육간의 강건함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같이 가는 사람들이 저도 왜 저 이렇게 떨리죠? 제가 더 떨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같이 가는 사람들이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처음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약간 한 분이 조금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시는데 저도 이제 세상의 것을 따르면 안 되지만 그분을 보고 저분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말하지? 라는 마음이 계속 들고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 저분을 내가 더 사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떨리죠? 진짜?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저희 일청이 그 성경 구절을 적는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적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겠다. 거기에 가서도 그 모든 사람을 같이 사랑으로 품고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해주시기를 더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또 감사하게도 저희 조직의 담당님이 크리스천이세요. 그래서 항상 담당님께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라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항상 부담을 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더 그런 욕심에 급급했는데 저도 믿는 자로서 더 거룩하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그리고 직장 속에서도 제가 선교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건 번외로 제가 솔직히 이 자리에 안 서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보이시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은근 낯도 많이 가리고 부끄럼도 있고 눈물이 나올까 봐 안 서고 싶었는데 그래서 예배 직전까지도 저희 리더분께 못하겠다 하다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중보기도의 중요성.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 있겠지만 짧게라도 같이 기도를 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고 이게 얼마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저에게 감사한 기회인가 싶어서 여기에 서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에 계신 미나 자매님 향해서 손 뻗어서 화성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 제목 들으셨던 것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미나자매가 또 베트남으로 해외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능력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부정적인 의견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김미나 자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베트남에 가 있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곳에 선교사로서 보내시오니 삶을 통하여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가서 일하는 그 현지 속에서 우리 김미나 자매를 통하여 하나님 현지인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부족하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미나자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축복할 제자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조도 선교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많이 일어나셨는데 조도 선교팀 향해서 너무 고생했다고 무사히 잘 다녀온 거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선교팀 앞으로 나와주셔서 네, 함께 파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다들 앞으로 나와주시죠. 당장 뭐 내일 출국하는 건 아니고 다음 주 일요일에 출국해서 토요일에 이제 귀국하는 일정으로 캄보디아 선교 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또 이렇게 많은 팀원들이 가게 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에서 어린 사역 팀장을 맡고 있는 박성현입니다. 저희 이번 올해 캄보디아 선교는 8월 18일 다음 주 주일부터 8월 24일 토요일까지 다녀오고요. 저희가 주일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오늘이 오후 예배 마지막이라서 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총 학생부터 청소년, 청장년까지 50명의 선교 대원이 함께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6개의 사역지로 6팀이 떠나게 되고요. 프놈펜 4팀과 시엠립 2팀 이렇게 나눠서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주제는 예배하라이고요. 이제 저희 공통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밴드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 제 생각에 가장 부탁드려야 될 거 한두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팀 안에 조도 선교를 다녀오고 또 캄보디아 선교를 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큰 또 방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미나 자매가 말했듯이 중보 기도의 힘이 저희에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적 전쟁에서 정말 기쁘게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마음으로 저희가 영적 예배를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 팀원들 향해서 손을 뻗어서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말씀해주신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마무리 기도 이완호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 일요일부터 또 캄보디아 땅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일정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는 것을 다 돌아오는 순간까지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만을 온전히 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선교팀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의 과정 속에 저희의 뜻이 먼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팀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두렵고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부족함을 주님 없어요. 주님 앞에 내어놓는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흩어지지만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고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교도팀이 돌아오고 아버지 이제는 캄보디아 팀이 나가고자 합니다. 이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두 군데를 다 다녀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가 되었든 아버지 우리 이 팀원들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져 가리워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팀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미랄로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초석으로 써주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청년부 광고를 해볼 텐데요. 우선 계속해서 예배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시 40분에는 앞에 화면에 띄워드리는 거 아시죠? 중보기도 계속 앞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중보기도 함으로써 2시 40분부터 기도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책 지참해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나가실 때는 주보와 삼지를 꼭 챙겨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처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따로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지만 혹시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이 있으시다면 예배 후에 뒤쪽에 계신 새가족 리더들을 통해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학교를 위한 기도회가 8월 한 달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매주 토요일 지하 3층 사랑홀에서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테바프리 릴레이 금식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자학교를 기대하며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학교 관련 광고인데 홍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코비드19 엔데믹 이후 변화하는 세계화. 일터와 일상은 유노멀을 살고 있다. 우리의 일과 삶은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선교는 나의 일과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일과 삶에 의한 선교 훈련이 시급하다. 일상 선교학교는 12주간 진행하는 벤페이직 선교 훈련이다. 세계관, 소명, 문화, 영성, 돈, 리더십, 공동체, 비전, 선교적 삶, 뱀. 10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 홀로 서기 위한 삶의 훈련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후반부 더불어 서기 위한 삶의 훈련은 하나님의 선교와 비전의 공동체와 함께 헌신하는 과정이다. 네, 홍보 영상 보셨는데 혹시 좀 기대가 되시나요? 이번 제자학교는 좀 특별하게 나우미션에서 진행하는 일상 선교학교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9월 7일부터 12주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함께 결단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링크는 주중에 밴드와 톡방을 통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청년일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순모임이 진행됩니다. 각 순장의 안내에 따라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의 본문 말씀으로 필사 묵상 하루 한 장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이번 주까지 여름방학으로 모임을 쉬어갑니다. 더운 여름날 건강 유의하시고 말씀과 함께 즐거운 방학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청년 2부 경건생활 챌린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자로서 선교사로서 헌신하며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이곳에 모인 테바프리 청년부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모든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캄보디아로 또 우리 일상의 자리로 파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마음 보내 그 십자가 앞에 내 영혼 노래해 주의 은혜 오 나를 부르시네 주 앞에 깨어서 내 영혼 노래해 2절입니다. 나를 향한 주 사랑 넘치네 그 신사랑 안에 내 영혼 노래해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를 때 주 앞에 깨어서 모두 소리쳐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 향한 한 번 더 모두 소리쳐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우리의 죄를 씻기는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모두 소리쳐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두 소리쳐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 향한 찬양 넘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